성경 누가복음 16장 16절 17절 두 번째 신약성경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6절 성경 가지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읽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멘. 자리에다 앉으시고요. 자, 오늘도 오른손 들어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6월달도 주님이 그 손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한 사람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장미가 아주 활짝 펴서 사람들이 저녁이고 새벽이고 낮이고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고 유튜브에도 보면 이 여월동 이 도당동 그 백만송이 장미공원을 소개하는 그 유튜브가 참 많더라고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평일이나 주말에 한번 구경 오셔서 그 아름다운 장미를 구경하시고 마음이 아름다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갈 때마다 겪는 일인데 어제도 그 꽃사람 우리 집사람하고 화원을 갔었는데 그 화원에 들어가면 이상한 기분이 좋아요. 사모님 조금 어떡하지 보시죠. 그 화원에 들어가니까 꽃향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꽃이 다 이쁜 꽃이 가득하니까 그 화원에 들어가면 너무 저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 화원을 하는 사람은 늙지는 않겠다. 그리고 화원하는 사장님 내외를 보니까 근데 우리 나이 때보다 몇 살 아래일까? 조 집사님 나이 때 될까? 아니면 우리 나이 때. 근데 남자 사장님이 머리가 하나도 안 빠진 거야. 나는 다 빠졌는데 꽃이볼 꽃향기를 맨날 받아서 그런 그 사모님도 여사장님도 보니까 머리가 풍성해요. 더 풍성한 거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꽃을 보고 꽃향기를 맡으니까 마음이 젊어지고 몸도 젊어져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장미공원에도 가보면 꽃을 보고 거기 와서 화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아우 이쁘다 어쩌면 이러냐. 종류도 많네.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 장미에는 뭐가 있어요? 잘하시네. 아름다움이 있지만은 그 가시가 있어요. 못 모르고 먼저 따고 가시가 있네. 장미에 가시가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분은 뭔 생각을 가지고 살까?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좋아도 세상 것에는 뭔가 가시가 있고 뭔가 독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든지 너무 한쪽으로 그것만 하면은 안 돼.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중간에 있어라. 그렇죠? 중간에 오뚝 서 있어라. 어느 쪽으로 치우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를 침입하라. 아주 제목이 굉장히 도전적인데 성경에 있는 저는 말씀 제목을 거의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입하라. 그런 말씀. 자, 오늘 그 16절 상반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율법을 읽고 따르고 선지자의 말을 따르고 그랬는데, 근데 그 율법과 그 선지자의 때는 요한의 때까지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메시지는 유효 기간이 있다. 무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유효 기간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안식일을 영영히 지킬 것이라고 했으니까 영영히 지키라고 하니까 지금도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안식교인들이 그런다. 근데 성경에는 안식일만 영영히 지키라고 그러지 않았어. 다른 것도 그랬다. 그런데 그 영영이라는 것도 그 기간이 있다. 어디까지라고요?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다. 여기가 율법과 선지자의 메시지의 유효 기간이다. 그러니까 그럼 뭐냐? 지금부터는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죠. 주님이 옛 것은 폐지하고 새로운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옛 것을 뭐라고 그래요? 구약, 오래된 약속, 또 이쪽에는 신약, 새로 주신 약속. 이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소설책이 아니고 역사책이 아닙니다. 약속의 책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고 잘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영생과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약속의 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율법이 아주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 17절에 보면 아주 강력하게 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휙, 그러니까 율법 한 자도 아니고 하나 쭉 끊는 한 휙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런 말은 이 세상의 천지보다도 율법의 한 휙이 더 중요성을 가진다. 세상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율법의 한 휙도 없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은 유효 기간은 세례 요한 때까지만이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도 그 말씀은 영향력이 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지금도 가지고 참고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래된 거니까 그림자와 같고, 그림자는 희미하잖아요. 신약 성경은 실체와 같은 거예요. 우리 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를 보면 대충은 짐작하는데 희미하죠. 그렇죠? 정확하게 볼 수, 그림자를 보고 정확하게 알 수 없죠. 실체는 알 수 있어. 근데 우리 몸을 보면 알 수 있잖아. 키가 얼마 정도 되는지, 통통한지 보통인지 슬림한지, 피부는 하얀지, 입은 이만한지 아니면 좁은지, 그죠? 눈동자가 어떤지 다 자세하게 칼라풀하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을 보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율법도 아주 폐기된 건 아니고 그것도 시간마다 필요한 말. 예수님도 설교하실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율법은 이제 바뀌어졌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하는 말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은 유효기간이 있고 이제는 때가 돼서 그것이 바뀌어질 때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동시에 오셨거든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나이 차이가 6개월밖에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고 예수님이 6개월 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죽은 것도 세례 요한도 거의 30대 초반, 예수님도 그랬고, 그러니까 거의 동시대에 태어나서 동시대에 하나님 뜻대로 하시다가 순교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순교라기보다는 희생이죠. 성경에 희생이라고 하는 말, 희생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 대신에 어떤 것을 죽임을 당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양을 잡아 드리는 것을 희생양, 희생을 드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자체는 수동적이죠. 율법은 그냥 여러분 보세요. 율법을 100%
100% 믿고 행해도 되고 율법은 50%만 믿고 행해도 누구한테 책망을 받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행동할 때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안 믿어도 안식일 지키면 그냥 안식일 지킨 게 되는 거야. 안 믿어도. 왜? 지키기만 하면 이게 굉장히 수동적이죠.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침입이라고 하는 말을 썼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 침입, 누가는 침입이라고 표현을 했고, 마태복음 그 11장 12절에 침노라는 말을 썼어요. 침노는 침략해서 노력한다, 뺏는다 그 말이고, 침입이란 말은 침입해서 들어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침노할 침, 침략할 침, 쳐들어간다 그 말.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전쟁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러시아가 그 땅을 원래 이것이 우리 땅이다 라고 말하면서 침략을 해서 쳐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그런 표현을 썼어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침입하자. 할렐루야. 누가 날 그냥 하나님 나라로 데려다 주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야. 아쉬우면 하나님이 와서 데려가겠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 주일날이 돼도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누가 날 데리러 오겠지. 난 차 태워서 데려가지 않으면 난 안 와. 교회 차가 안 오면 난 절대로 안 가. 이런 사람들.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야. 여기 사도들이 뭐라?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침입하려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이 문을 열어주든지 말든지, 그냥 왜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말에 머리를 도끼 삼아 들어간다. 도끼로 찍고 그냥 들어가듯이 머리를 도끼 삼고 그냥 들어가는 거. 환영을 하든지 말든지. 너 내가 왔는데, 내가 누구야? 내가 왔는데 반갑게 맞이하지도 않고 들어오라 소리도 하지 않고 그래? 나 안 가. 치사해서. 이러면 안 된다. 환영을 하든지 말든지, 들어오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냥 침입은 쳐들어가는 거예요. 쳐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내 말이 아니라니까. 성경에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쳐들어가라. 아멘. 그래서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이요. 영어 성경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프레싱이라고 그랬어요. 프레싱이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인데, 프레스라는 말이 뭐예요? 공장에서 일해본 분들은 잘 알지. 프레스. 내리 찍어가지고 자르든지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압력을 가하다, 그런 뜻이. 압력을 가하다. 프레싱이라는 말은 하여튼 아까도 이게 침입이라는 말과 똑같은 압력을 가해서 밀고, 그냥 그 프레스가 얼마나 크게 누르면 쇠가 변형돼서 나오겠어요. 그렇죠? 쇠가 툭툭 잘라지고 철판을 넣었는데 그릇이 되어져 나오잖아. 동그란. 얼마나 큰 압력을 넣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데려날 가겠지. 내가 누군데, 내가 네 집 자식인데 날 안 데리러 와 가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환영을 하든지 말든지. 왜?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2절 1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고 여기까지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됐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해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그 전까지는 어림도 없었어요. 택도 없어.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고 나서는, 그래서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굿뉴스 바이블이라고 그러잖아요. 굿뉴스 바이블, 좋은 소식의 성경이다. 이거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면 좀 막연한 것 같아. 제가 어찌나 설교를 준비하다가 박수를 다 쳤어요. 제가 너무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 너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인 줄 아니? 생각해 보는데 그런 마음이 떡 들어요. 왜 복음이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잘 들으세요. 복음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은 그 자체가 정죄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신분이 낮아. 너는 천한 집 자식이야. 너는 얼굴이 까매. 너는 못 배웠어. 너는 돈이 없어. 너는 뭣도 안 지키고 뭣도 안 지켰어. 이거 한번 지금 다 얘기하면 좀 그렇고, 한번 너 주일 제대로 지켰니? 3번 빠졌는데 너 안 돼. 율법은 99번을 잘 지키다가도 한 번을 잘 못 지키면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복음은 너는 죄인이다 라고 정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그럼 나도 자격이 있네. 율법은 가차없이 정죄했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안 돼. 너는 뭣도 안 지켰고 뭣도 안 지켰고 뭣도 안 지켰기 때문에 너는 택도 없어. 너는 안 돼. 이게 정죄를 해. 정죄란 말은 죄가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이게 정죄예요. 율법은 그 기능이 정죄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그리고 왜 복음이 좋은 소식이냐? 복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출신 지역을 따지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아시죠? 남녀, 옛날에는 여러분 남과 여의 차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무슬림 알라신을 믿는 지역에 극성파가 있는 나라들,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런데, 리비아 같은데 여자들은 다 외간 남편 외에 외간 남자에게는 얼굴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야. 발도 보여주면 안 돼. 그러니까 소위 눈만 내놓고 열성분자된 여자분들이 다 이게 싸매고 다니잖아요. 여자는 학교도 공부를 하면 안 돼. 배우면. 여자는 운전면허도 안 돼. 여자는 장사도 안 돼.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가면 남자들만 장사하고 여자들이 안 보여요. 왜? 여자들은 집에서 밥하고 애 낳는 기능만 하면 돼. 그러니까 공부도 필요 없고 운전도 필요 없고,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어떻게 된다고? 그런 오죽했으면 그런 여자들이, 여자가 어딜 나서서 말이야. 근데 요즘은 암탉이 울면 집안이 흥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암탉이 울면 집안이 흥해. 옛날엔 망했는데 지금은 암탉이 울면 집안이 흥해. 남녀도 그냥 노소의 문제도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대접을 받았어요 옛날에. 오죽하면 시장에서 약장수가 약을 팔다가도 뭐라 그래? 애들은 가야. 왜? 돈이 안 돼. 어른이 와야 약을 사지 애들이 돈이 어디 있어. 그래 막 떠들다가도 애들은 가라 그러면 애들이 김 빠져가지고 에이씨 좀 보려고 그랬더니 애들이 가려는 거야. 노인네들이 방구석에나 있지 왜 나와서 잔소리를 하느냐고. 봐서 요즘 우리나라도 70세가
40세가 넘으면 운전면허 반환하라고 그러잖아. 노인은 댕기지도 말라는 거야. 운전도 하지 말고. 요즘 문자 계속 떠요. 날이 흐려도 노인들은 바깥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날이 추워도 더워도 75세 된 분들은 바깥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비바람이 쳐도 노인분들은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노인들은 가만히 있으란 얘기야. 괜히 댕기다가 넘어지면 의료비만 많이 들어가고 사고 나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노인분들일수록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래야 근육이 약해지지 않고 줄어들지 않거든요. 근데 정부는 가만히 있으래. 코로나 3년 동안 가만히 있으니까 노인들이 자꾸 죽는 거야. 노인들일수록 활동을 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요, 교통사고 나서 한 달간 입원했다 나와도 그냥 거뜬합니다. 근데 노인이 한 달간 붕대 갖고 침대에 누웠다 못 일어납니다. 근육이 다 빠지고,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젊은이하고 노인하고 이게 체질이 달라. 근데 노인이 대접을 못 받죠. 노인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빈부귀천이죠. 요즘은 여러분 돈 얻는데 당신 돈 있어 이러잖아요. 아니 돈이 없는데요. 돈도 없는 게 말이야. 그러면 약호가 막 죽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막 큰 소리 치면서 난 가진 게 돈밖에 없어. 이게 굉장히 무식한 소리거든요. 가진 게 돈밖에 없어.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 뒤를 줄줄줄줄줄 따라다녀요. 말로는 아주 무식한 XX 그리면서도 그래요. 다 세상이 그래. 교회들도 보면 돈이 많은 교회 목사님들은 발언권이 세. 근데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누가 말하면 비웃어. 그냥 가만히 계셔. 그래. 노예가 너도. 좀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이 세상은 차별이 있어요. 그 다음 귀천이죠. 뭐 사실 요즘은 계급이 없다고 그러지만 사실 계급이 없나요? 종이나 노예 같은 계급은 없어도 새로운 계급, 그죠? 돈이 얼만큼 있느냐, 명예가 얼만큼 있느냐, 그렇죠? 권세가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요즘 방송에 자꾸 희자되는 게 그 국회의원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적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잘못하고도 큰 소리를 쳐요. 근데 서민이 그렇게 하면 금방 구속되죠. 그런 걸 우리가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죠. 출신 지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 만나면 그잖아요. 당신 어디서 왔어요? 여행하다 보면 맨날 묻는 게 그거예요. 외국인을 만나도 그렇고 내국인을 만나도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그러면 그래요? 뭐 그러는데 저기 부천에서 왔어요? 그럼 부천이 어디예요? 그래. 내가 몇 번 나오고 나서는 약간 좀 자존심이 상해. 지금은 어디서 오셨어요? 그럼 저기 김포공항 아시죠? 김포공항 바로 옆에 살아요. 그러세요? 이제 김포공항 옆에 산다고 그래. 부천이라고 그러면 몰라. 인천은 알고 서울은 아는데 부천 잘 몰라. 김포공항 옆에 산다고. 아우 좋은 데 사시네요. 보면. 속으로 별로입니다. 이제 근데 속으로만 그러지. 외국인들 만나도 그래요. 당신 어디서 왔냐? 그럴 때 예를 들어 어떤 사람 어디서 왔냐? 외세에 미국에서 왔어. 영국에서 왔어. 독일에서 왔어. 프랑스에서 왔어. 그럼 그래? 얼굴이 환해져요. 근데 어디서 왔니? 저 방글라데시에서 스리랑카에서 왔는데 그러면 그냥 얼굴이 푹 찌그러지는 거야. 그때서부터 사람 취급을 못 받아.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죠? 동남아 사람들 조금 내려다보는 게 있잖아. 근데 백인들한테는 우러다 보는 것이 있고. 우리나라가 저도 옛날부터 외국에 성지순례 때문에 나갔지만 어디서 왔니? 나 에이시안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해요. 코리아라고 그러면 코리아가 도대체 어디냐? 근데 그 싸이오고 BTS 때문에, 그죠? 그 K-팝 때문에 이전 아시아에서 특별히 한국에서 코리아에서 왔다고는 아주 반색을 하죠. 그러냐? 궁금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요. 중국인들도 그러죠. 한국 때문에, K-팝 때문에 아시아 사람들이 대접을 많이 받는다. 옛날에는 아시아에서 일본인 외에는 대접을 못 받았어요. 일본은 원래서부터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K-팝 때문에 이 문화, 그래서 문화의 힘이 이렇게 강한 거지.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복음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출신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든, 네가 어떤 나라에서 왔든, 네 출신이 어떻든 하느님 나라에서는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법대로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들이요, 저주의 사람들이고 구원의 밖에 있었다. 그랬다. 그런데 복음이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이젠 그런 모든 차별들이, 장막들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나라의 정반대쪽에 있는 이 극동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율법은 굉장히 수동적이다. 그러나 복음은 동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마태와 누가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왔으니, 전파됐으니 하나님 나라를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침입해라.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네. 근데 이건 적극적인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권고의 정도의 말이지. 근데 하라는 명령어입니다. 그죠? 이건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쳐들어가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너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너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쳐들어가라는 거예요. 반겨주든지 말든지 오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래도 이 복음도 기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예수님이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후에는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구원받고 싶어도 받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예수님이 두 번 오시는데, 첫 번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절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을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너희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죄가 있거든. 그러니까 못 치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은 정죄하지. 왜? 주님이 오신 목적은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오시는 것은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알곡과 축정이요. 진짜와 가짜. 그죠? 진짜 같은 가짜가 지금 얼마나 많아. 우리가 그런 말을 짝퉁이라고 그러죠. 짝퉁. 그죠? 네. 모습은 똑같아. 거의 비슷한데. 근데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짝퉁도 A, B, C급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A급 짝퉁일수록 전문가도 잘 구분을 못할 정도로. 보면 다 잘 믿는 것 같아. 다 그리스도인 것 같아. 근데 주님이 막상 이 땅에 오셔서 뚜껑을 열어보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곡성도 되기를 힘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주셨을 때 저 들어갑시다. 네. 이제 말씀 요약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들어갈까 말까, 나를 누가 데려가겠지, 그런 생각으로 안일하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일어나서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쳐들어가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적극적인 복음의 사람, 그렇게 돼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도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스스로 일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